오늘은 하박국 2장 2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단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으로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지금 이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이렇게 똑같을까? 얼마나 이렇게 똑같은가?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그 역사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거의 모든 그 이 역사를 보면 미래가 예측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국민들을 착취하고 국민들을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이 약한 걸 보고도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여기 1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랍니까? 너희가 놀랄 만한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너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너희 나라의 그 하나님 백성된 이스라엘 나라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떤 나라를 사용할 것인데 그 나라는 지금 너희들에게 강포를 하는 이 나라보다 더 심한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강포했던 그 사람들을 혼내실 것이다. 그들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물어보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보다는 악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시겠습니까? 라고 또다시 재차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래서 어제 2장 1절까지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앞으로 너희 나라에 악한 나라가 와서 이 억압할 일, 그리고
그 악한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판에 새겨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라. 저희가 이제 프리웨이를 다니다 보면은 큰 간판들이 있죠.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도 간판들을 보면 아, 저게 뭐라 이런 것을 다 알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할 나라. 이 나라는 어디예요? 바로 바벨론이죠. 그 나라가 행할 일들을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묵시를, 이건 리빌레이션, 이 계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 계시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가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는 것.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바로 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위해서 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 즉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말은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but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지만 그러나 의인,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죠. 의인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도 없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생명과 영혼의 위로를 얻게 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인은 어떻습니까?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아는 현실에서 그걸 보고 믿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 정세를 봐도 그렇고 도저히 믿을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야, 내가 분명히 너희를 괴롭히는 민족을 심판하겠다. 그것이 분명히 할 텐데,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체되지 않고 일어날 텐데, 조금 더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어제가 아니죠. 한국은 오늘이죠. 우리 시간을 말하면. 엄청난 인파들이 모였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사람이 이루려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고, 이게 문제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여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간들이 자꾸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어떻게 변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인들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만이 하나님이 이루실 의로움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세계를 꿈꾸는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랑이고 의문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보유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여기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했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대명제를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 여기 그렇잖아요. 4절에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팽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공의 정당성을 따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제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의인은 끊임없이 악인에게 향하는 자신의 눈을 악인에게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려라 그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바로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악인을 향해서 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이죠. 의인이 살아야 할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 대신에 하나님은 너희를 어렵게 한 악인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악인의 최후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악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어떻게 결말을 보시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악인의 결말을 알고 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종말의 때를 향해서 선포하셨다면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더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늦지 않게 반드시 응할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분명히 이 모든 악한 세대들이,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겁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경찰들이 겹겹이 싸고 버스로 막고 거기를 그냥 뚫고 경찰들까지 밀고 나가는 걸 보면서 아마 민노총 같았으면 엄청난 시위가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죽지 않았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 뭐랍니까?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난 성경에 지금까지 많이 성경을 읽었고 또 소선지사도 많이 봤는데 그냥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난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요.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에 지금 있을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실까? 그는 술을 즐기며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이 지칭하는 멸망할 나라, 바로 바벨론을 저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짓되고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까 지금. 어디라고 제가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맨 거짓말. 그리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나라들을 모으고 이것까지만 할게요. 1대1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지금 대한민국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완전히 자기들이 속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판국에 2인자를 부르고 1인자를 한국으로 부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것이 언제까지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볼모로 잡은 것 때문에 오히려 무겁게 짐을 지어서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력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제야 깨닫는 거죠. 이제야.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정말 여기서 지금 이 대목 가지고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아는 이야기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지금 다 돌아서죠.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지도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인권이 무시되는 나라, 그거를 따라가는 나라,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 것이 자기들이 자살한 것일까? 자살을 당한 것일까?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포를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는 자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패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여기 12절 이하의 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의 몰락함을 보면서, 그 교만한 자들의 몰락함을 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합당하게 사는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동사입니다. 동사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알래스카에 사는 스티브라는 젊은 청년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제목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이 스티브라는 청년이 뭘 생각했느냐 하면 산을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겨울마다 눈사태를 일으키는 자기 집의 뒷산을 바라보면서 그 뒷산이 이제 옮겨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매년 겨울철만 되면 뒷산에 눈이 쌓였다. 그것이 막 눈사태가 일어나서 매년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그 청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청년이 기도한다는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근히.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그 스티브라는 청년은 하나님께서 내 집 뒤에 있는 뒷산을 옮겨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사님이 은근히 걱정돼서 하나님, 저 스티브가 저 응답받지 못할 기도를 중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스티브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목사님은 지금 마음이 그 근심이 커져가는 거예요. 저러다가 저것이 그렇게 응답되지 않으면 저 처음 나온 저 청년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스티브가 기도한 지 40일이 되던 날 하나님께서 현대적인 방법으로 그 스티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목사님도 목격했고 스티브라는 청년도 목격한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나라에서 그 청년의 집 뒷산을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산을 부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시를 나르는 대형 트럭들이 쫙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은 내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그랬고, 글쎄 어떤 것이 진정한 믿음일까?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할지라도 믿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온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히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윌리엄 바 국무장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미국이 올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세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유럽은 벌써 무너졌고요. 지금 이 미국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 동성애 교육이 벌써 통과돼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막 시키죠. 동성애가 어떻고 양성애자가 어떻고 성전환자가 어떻고 이런 거를 하면서 가정이 파괴시킵니다. 이 마귀는 제일 먼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라가 다니까 어떡하나. 이 스티브의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지금 온 세계가 이 중국이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앞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도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차차 부서집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 교만과 그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의인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의인이 사는, 의인이 된 것 같은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믿음의 좁은 길을 기쁘게 걸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에 혹시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행했던 일은 없는가 깨닫게 하시고, 성공보다 실패지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면 그걸 따라가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최후의 성공임을 믿사오니, 이 믿음에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